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연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흩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임재하시길 소원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이름으로 허물을 사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박소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은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각 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이 시기에 과연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심어주시고 그들을 뽑았고 또 따라야 하는 국민들에게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배려심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를 원망하며 분노를 키우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하나가 되어 헤쳐나갈 수 있는 협력의 의지를 굳건히 심어주시옵소서. 이런 각박한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나 누군가를 의심하는 미워하는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일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백신을 개발하는 의학계에도 기적의 역사를 베푸사 빠른 시일 내에 인류가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 큰 어려움이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형제자매가 없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한마음교회 학생들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축복하사 그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 성령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마를 이겨내어 다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새 생명의 싹을 피울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출산까지 평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분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그분들의 영이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마음교회 전도를 위해 계속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전도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 큰 기적의 불을 지필 수 있게 해주시옵고 저희 성도들이 전도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감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또 가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말씀이 특별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살펴보셨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하는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또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아가페의 사랑인지 말씀드렸는데 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중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사랑이 믿음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여져 있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꼭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 한 구절만을 이렇게 딱 떼어다 놓고 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단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 뒤의 상황을 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한 구절만을 딱 떼어다 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성장해 가면서 아주 버릇도 없어지고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지도 않고 이게 고집불통인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볼 때 너무 속이 상하고 또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아들을 불러다가 좀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훈계를 해야 되겠다. 아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아들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게 사람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주변도 돌아볼 줄 알고 사람답게 살아야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생명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고를 당해서 중태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 썩여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다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이 지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속 썩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사람답게 나중에 바뀌어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는 그 부모가 속 썩여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말씀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라는 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도 아직 모르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을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제가 사랑하네, 내가 사랑하라고 한 대로 사랑을 실천하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들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사랑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다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아들에게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 아들에게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없죠. 이제 좀 더 나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고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로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생각할 것은 사랑은 은사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죠. 사랑의 중요성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과 은사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들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가 있어도 아니면 어떤 능력을 행해도 쓸데없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면, 그러니까 은사를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나서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오늘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도 뭐 방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또 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일을 다 해도,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다시 오늘 8절에서부터는 사랑과 은사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대표적인 그 은사로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사랑과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사랑과 은사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은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잠깐 사용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사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랑은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얹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면 병에 걸린 사람,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나음을 입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약속해 주셨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일이 사도행전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는 끝,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도 그렇게 그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도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이런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산골에서, 또 인도에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그 목회자들이 한 일, 성도들이 한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어찌됐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참 부러운 은사죠. 기도하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는다라는 건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사 또한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거기는 병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폐기되고 필요가 없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사들을 보면 다른 은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근데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알지만 또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유익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대면해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방언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히, 예수님과 친히 대화를 나누는데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은사들이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죠. 이에 비하면 사랑은 영원합니다. 폐기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은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은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모든 방언을 알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 불완전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의 거울이 아닙니다. 당시 거울은 그 구리판 같은 것을 잘 닦아서 만든 그런 거울이죠. 그래서 얼굴을 비춰봐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희미한 것,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이 많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면 다 병고침을 받는 그런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 좋은 교회고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물질이 풍성한 성도들이 많아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참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니까. 그러나 그런 은사가 많은 교회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은사가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은사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만 넘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불완전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의 교회여야 될 것인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완전합니다. 사랑이 은사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실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돼. 가깝게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아야 알고 사귀어 가면서 점점 친숙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면 서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이 있는 교제가 필요한, 단순히 그냥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고 또 귀한 일이지만 실제적인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가까워지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참석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인 만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을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목표보다 먼저 사랑의 성도가 되는 것을,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것에 최우선으로 목표를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의 목사, 사랑의 성도, 사랑의 집사, 사랑의 장로, 사랑의 청년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고백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감으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각자도 큰 은혜를 입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임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또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을 그 사랑의 품으로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함께하지 못해서 원래 꽃도 달아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 또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건 아니고 낮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셔서 저녁 시간, 정확한 시간은 저녁에 한 7시 식사하시고 나서 모여질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다시 카톡으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카톡으로 다시 자세한 것은 공지드리겠습니다. 셀 모임은 좀 더 지나야 모여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네 분, 또 수잔과 남편, 또 우리 최현미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미 집사님 어제 한국에 이제 진료차 축타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멀걸음 또 치료하시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3개월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